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출애굽기 14장부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을 시켜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까운 왕의 대로로 통과하는 블레셋 지역을 관통하는 늦어도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통과할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일부러 멀리 홍해 길을 우회할 수 있는 그 길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급하게 그들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전혀 전쟁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고 그냥 이제 보찜지고 나오는 상황인데, 블레셋 지역을 통과하다가 블레셋 군대가 전열을 갖추고 전쟁을 하려고 나오게 되어지면 분명 전쟁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레 겁을 먹고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마음을 가질까 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멀리 전쟁을 하지 않는 우회 길로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걷는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 먹을 것도 준비 안 되어져 있죠. 또 낮에는 이글대는 태양 40도 이상, 최대는 50도까지도 올라간다고 그러죠. 그 광야 사막의 길을 가는 동안 너무나 낮에는 뜨겁고 또 밤에는 급격하게 온도가 하락이 돼서 추위에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신앙의 훈련 기회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부러 먼 길로 이렇게 우회하도록 돌리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들이 가나안으로 행진하는 과정에서 그들 앞에서 직접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을 하나님이 하늘에 쫙 펼쳐서 그늘을 만들어서 그늘이 쫙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그늘 밑에서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2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광야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데, 하나님이 그 대낮에 그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서 그늘을 하늘에 쫙 구름을 펼쳐가지고 만들어서 구름이 쫙 움직인다. 얼마나 시원하고, 또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황할 필요도 없고 그냥 구름이 가면 가는 대로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데 볼 필요도 없고, 내비게이션이 고장났네, 어쩌네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따라만 가면 돼. 처벅처벅 그냥 그늘만 따라서 가면 되는 것이죠. 밤에는 이제 하나님의 구름이 없으니까 딱 멈춰서 가지고 그 추위에 떨지 않도록 하나님이 불을 쫙 난로를 지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난로를 만들어서 따뜻하게 얼어 죽지 않도록 밤에 편안하게 잠도 자고 따뜻하게 그들의 체온을 유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가는 길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자세하게 안내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만 따르면 됩니다. 200만 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대이동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철저하게 구름을 진쳐서 보호해 주시고 또 따뜻하게 그 추위로부터 불을 지펴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인도하심을 믿고 움직였는데 그만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앞에는 넘실대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왕 바로가 뒤늦게 출애굽 허락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추격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 그대로 막다른 골목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가자니 홍해바다에 빠져 죽고, 뒤로 물러가자니 애굽 군대에 잡혀가게 생겼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환경에 다다르게 됐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때때로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살다 보면 예수님을 아주 잘 믿고 있는데,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데,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지만 고통을 당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살았는데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것과 같은 이런 엄청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번 주간에 우리가 새벽 시간에 통독하고 있는 욥기의 말씀처럼 욥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살았습니까?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식들이 잔치를 즐기고 나면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 봐 매일 아침마다 자녀들의 죄를 용서하는 제사를 드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하나님 더 잘 섬기고 있었는데,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10남매의 자식이 다 한 번에 죽고, 그 많던 재산들 다 빼앗겨버리고, 자기 몸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고름이 터져 나오는 질병에 시달리고, 그렇게 믿었던 아내가 네가 그래도 하나님 그렇게 섬길래 하나님 저주하고 욕하고 나가 죽어버려라. 아내마저도 그렇게 말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아니, 하나님 제대로 좀 안 섬기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삔들삔들하다가, 범죄하다가, 그러면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완전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남은 것이 오직 자기 생명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멀쩡하게 하나님 잘 섬기던 사람이 마른 하늘에 날벼락으로 그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엄청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잘 하나님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무시무시한 일을 그들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욥과 같은 문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문제가 오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의 크기가 너무 크다고 여겨져서 기도할 힘도 없어지고, 너무 힘들면 때로는 기도가 막혀서 기도가 되지 않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그런 고난을 당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나도 알아요. 그런데 너무 힘들면 기도가 안 돼요. 너무 고통스러우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지만 안 돼요. 그저 헛웃음만 나오는 기막힌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맞닥뜨릴 때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방에서 나를 위기로 몰아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자 애써야 합니다. 이런 위기 앞에서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두 분위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위기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언뜻 이 말씀만 보면 이 사람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은 되어져 있지만, 이 말의 표현은 두려워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돌려 표현한 것입니다. 근거가 11절 12절에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무기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병거만 600대를 가진 애굽 군대가 뒤에서 추격해서 다시 잡아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죠. 뒤에는 애굽 군사가 몰려오고 있죠.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가도 죽고, 앞으로 가도 문제고 뒤로 가도 문제였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의 반응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원망하는 것이죠. 그게 단순한 모습입니다. 홍해와 애굽 사이에 낀 백성들은 자기들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원망하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들만 보여요. 자기들의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으로 일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의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애굽으로부터 그들이 탈출하는 것도 그들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애굽 왕 바로는요, 10번의 재앙을 맞고서야, 그때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을 시켜줬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해가지고 하지 않았으면 자기 힘으로 탈출, 애굽에서 나오는 거 절대 못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가나안까지 갈 수 있다라고 믿었고 또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원망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은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에 개입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너희들 힘으로 한번 해봐라. 너희들 노력을 해봐라. 과연 될 만한 일이 뭐가 있는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된다. 너희들은 그걸 깨달아 알아라.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홍해를 가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무슨 수로 이 홍해를 가릅니까? 2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이 건너갈 수 있는 배가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홍해 저 위에다가 뚝을 만들어서 쌓아가지고 물이 못 내도록 막을 힘이 있습니까? 아무 힘이 없어요. 너희들이 이 홍해를 가르고 지나갈 수 있는 것은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는 것을 너희들은 경험해야 된다. 그걸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군대, 자기들 힘으로 물리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자신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훈련입니다. 그런 훈련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해라.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봐라. 자신이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구석에 몰리면 원망하지만 하나님이 길을 여셨으니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면 지금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면은 절대로 실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끄셨는데 홍해 같은 시련 앞에서 가로막고 있고 애국과 같은 군대와 같은 환란이 뒤에서 밀고 와도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해가지고 실수? 내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 이끌었네? 여기가 아닌가비요? 돌아가야 되겠네?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된 시간표일 뿐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계획표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라는 거죠.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그리고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계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홍해 앞길로 이끌어 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기 있는 우리도 그 자리로 이끌어 내십니다. 우리의 삶을 그런 자리로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를 체험을 점점 경험하게 해서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자리로 몰고 가십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따라왔는데 왜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완전 중간 사이에 끼어서 죽을 위기에도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에는 그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시련들을 통과해야만 다음 단계로 건너갈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초대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면 홍해 절대 못 건너갑니다. 이 단계를 통과해야만 해요. 그래야 더 나은 하나님의 약속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유의 문제들이 앞뒤로 가로막고 있을 때 이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 키워나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용량을 키워나가면 통과 문을 열어주셔요. 자격이 되어지면 문을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백성들이 이 홍해를 통과하지 않으면 가나안을 향한 다음 단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삶에 극심한 문제가 있습니까? 백성들처럼 원망하지 맙시다. 이들의 원망의 소리가 단순하게 환경 때문에 원망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의 원망 소리가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이르되 그럽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문제가 일어날 때 내 잘못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일어난 잘못이라고 여기면서 원망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런데 원망하는 것은 문제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100번, 1000번, 10,000번 그 자리에서 원망한들 대책이 나와요? 문제가 해결이 돼요? 홍해가 짜잔 어서 오시오 하고 열어집니까? 애국 군대가 오다가 바퀴 다 빠져서 엎어져 죽습니까? 아무리 원망한들 되냐 이거예요. 모세 너 때문에 그랬다. 네가 우리를 끌고 나와서 그랬다. 너 때문에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게 생겼다. 그들의 입에서 원망하며 고작 하는 말이 우리 애굽에서 노예로 잘
잘 살고 있었는데 왜 이곳 광야로 끌고 왔느냐?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에서 죽는 것이 훨씬 좋았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고통스럽다고 죽겠다고 울부짖을 때는 언제고 살려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거짓말하면 안 돼요. 차라리 애굽에서 죽은 것이 더 나았겠는데 왜 우리를 여기로 끌고 와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네 잘못이다. 네가 끌고 나왔기 때문이다. 우리는 안 간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왜 끌고 나왔냐? 문제가 생기니까 억지 같은 원망을 막 토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보면 이들의 원망은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나왔잖아요.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서 그냥 하나님 따라왔잖아요. 자기들 마음대로 막 움직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 명령대로 움직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충분히 그럴 법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평탄한 삶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삶이 아무리 평탄해 보이고 멋져 보여도 아픔과 상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고통 중에서도 믿음의 시각으로 자기 자신과 환경을 해석하고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삽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나 자신의 환경, 상황,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인간적으로 해석하고 인간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시지만 믿음으로 움직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크나큰 차이. 평상시에는 잘 모릅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나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그러나 삶의 환경 속에 엄청난 일이 나타났을 때, 힘든 일이 발생했을 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앞뒤로 고통 가운데 몰아넣으셨다면 거기에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는데 혹시 지금 사방이 가로막혀 있는 위기입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섣부른 판단으로 인간적으로 해석하고 원망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가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절대로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없고 원망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문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모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원망으로 바라보았지만 모세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요. 막다른 골목에 섰을 때 모세는 백성들의 시각과는 다른 시각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모세가 다른 환경을 보고 있습니까? 모세는 지금 다른 지역에 있습니까? 아니요. 백성들과 똑같이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 애국 군대가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똑같은 환경과 상황 속에 빠져 있는데 백성들은 믿음 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만 모세는 달랐습니다. 14장 13절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세는 입을 열어서 말하기를 겁먹지 말고 가만히 서서 바라보기만 해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구경만 해라. 너희가 두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애굽 사람들 세상에서 두 번 다시 볼 일이 없게 될 것이다. 믿음의 사람들은 위급한 일이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애국 군대 같은 문제가 추격해와도 홍해 같은 문제가 내 앞을 가로막고 있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의 형편과 상황과 문제보다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 애국 군대와 홍해와 같은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세는 그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괜히 잘못 말했다가 마저 죽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가만히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애굽 군대가 문제가 아닙니다. 홍해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에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 없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없는 문제예요. 홍해가 문제가 아니에요. 애국 군대가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예요. 지금 그들에게는.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면 우리의 삶에서 홍해를 만났을 때, 애굽 군대를 만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라고 하는 믿음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시험을 통과하면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믿음을 견고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가만히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안절부절 못합니다. 인간적인 방법들을 동원하게 됩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손을 쓰면 쓸수록 문제는 더 크고 복잡하게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인간적인 술수를 쓰면 쓸수록 더 복잡해지고 문제는 더 얽히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기다려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무런 해결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다란 말이에요. 그러나 내 안에 품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게 되는 안경이 되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결국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는지 가만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홍해가 가로막으면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홍해가 갈라지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내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믿음을 통해서 열어가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애국 군대가 쫓아오면 믿음을 통해서 애국 군대를 물리쳐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홍해와 애국 군대와 같은 고난의 위기가 온통 둘러싸고 있다 해도 너무 힘들어하거나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용량을 키웁시다. 믿음의 용량을 키워나가요. 이 믿음의 용량이 대빵 커야지 이만해가지고 그러면 모세의 믿음이 어느 정도 용량이었는지 보십시오. 14절 말씀입니다. 이 모세의 믿음의 용량을 우리가 부러워하고 본받아야 합니다. 14장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몸소 싸우신다.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만나든 싸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가지면 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이스라엘의 소년 다윗이 싸울 때 골리앗은 자기의 힘, 자기의 무기, 자기의 그 거인과 같은 강력한 힘, 그걸 의지하고 나왔지만 어린 소년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누가 봐도 이 싸움은 골리앗 앞에 다윗은 얼마 못 가서 골리앗 앞에 꽥 하고 다윗은 죽을 것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나오는 사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람, 정면 충돌이 일어났을 때 아무리 강력해도 하나님 의지하는 힘 앞에서는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워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니까 말도 안 되는 싸움을 이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시다. 난소암으로 병원에서 투병하고 있는 어린 딸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린아이가 난소암에 걸려가지고 너무나 힘들고 있는데 병원에 입원해 있는 딸에게 아이 손에 돌멩이 하나가 늘 쥐어져 있었는데 그 소녀는 이 돌멩이를 어떤 일이 있어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잠을 잘 때도 꼭 쥐고 자고 있고 화장실을 갈 때도 쥐고 있고 음식을 먹을 때도 돌멩이를 꼭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치료하던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들이 묻습니다. 너 그거 뭐냐? 왜 그거 놓지 않고 계속 붙들고 있느냐? 물었더니 이 돌멩이는 아빠가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돌멩이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를 고쳐주신다라고 써져 있어요. 내가 비록 난소암에 어린 나이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지만 치료가 힘들다고 말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신다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말씀해 주셨고 글귀를 이 돌멩이에다 써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잠을 잘 때도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음식을 먹을 때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화장실에 가도 이 돌멩이를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고쳐달라고 기도해요. 딸은 순간순간마다 이 돌멩이를 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꿈과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던 이 딸은 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을 기대하는 자에게 기적은 선물로 주어집니다. 문제 앞에서 가만히 서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다립시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에게 기적을 맛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중국을 짝퉁의 천국이라고 그러죠. 짝퉁의 천국. 가짜를 너무나 비싸게 잘 만들어놔요. 전에 보니까 달걀도요 짝퉁으로 만들어서 진짜같이 만들어 놨더라니까요. TV에 나오더라니까요. 다른 건 몰라도 달걀도 짝퉁으로 만들어서 팔아먹어요. 대단한 놈들이요. 자오장 인구가 많으니까 뭐 별의별 사람들도 많겠지만 아무튼 짝퉁의 천국. 어느 날 한 사람이 삶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농약을 먹고 자살하려고 농약을 벌컥벌컥 들이마셨답니다. 그런데 안 죽어버렸어요. 왜 안 죽었는가 봤더니 농약이 중국산 짝퉁. 그런데 짝퉁 믿음이 있습니다. 가짜 믿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짝퉁 믿음이었어요. 그러나 모세의 믿음은 참 믿음이었습니다. 모세처럼 삶 속에 주어진 시련을 통해서 믿음 훈련 잘 하여 다음 단계로 이끄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굳건히 서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삶에 아무리 우겨싸움을 당해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잠잠히 기다려서 내 믿음대로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